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러 오신 너무 귀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 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해 주시고 또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했습니다. 이런 체험도 여러분이 자주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비싼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비싼 것 중에 그림도 참 비싼 그림이 많아요. 유명한 고호라는 사람이 자기 정신병을 치료해 준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 이름이 갓세입니다. 갓세.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의사의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갓세 박사의 초상화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그림이 얼마나 비쌌냐면 무려 1070억 원 한답니다. 그림 한 장이. 그런데 그것이 가장 비싼 그림은 아니라 그래요. 최고로 비싼 그림이 있다 그래요. 누가 그렸을까? 그 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모나리자. 그 그림은 1조 원을 호가한답니다. 대단한 그림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있어. 집은 영국에 있는 집인데, 런던의 업다운 코트라는 곳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의 한 채 가격이 얼마냐? 무려 1300억 원이나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가장 비싼 자동차는 얼마나 되느냐? 160억. 벤처랍니다. 벤처. 장난감 모양의 자동차라 그래요. 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얼마냐? 50억짜리인데 색깔이 빨간 그런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50억이나 한대요. 손가락에 끼는 50억짜리.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얼마냐? 시계 하나 10억이래. 10억. 왜 그렇게 비쌀까? 6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시계 하나 속에 304개가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10억이나 한대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얼마나 비쌀까? 향수 하나가 2억이래. 2억. 인행도 비싼 게 있다. 인행. 가장 비싼 인행은 곰돌이 인행인데 그 곰돌이 인행 하나가 1억 원. 1억. 참 비싼 거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싼 것하고 귀한 것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다 귀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비싸도 귀하지 않은 게 있고 아주 값은 싸도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안 마시면 죽지요. 그러므로 물은 금보다도 귀하지요. 그러나 금보다 물은 훨씬 더 귀하지만 값은 쌉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는 어때요? 공기는 안 마시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공기는 비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비싼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귀한 것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이 내 핸드폰이다. 그렇게 말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들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가 귀하다.
그리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가장 귀하다. 그리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집이 가장 귀하다. 그리 말할 사람도 있고, 아니다. 가족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생명이 가장 귀중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가족도 집도 다 소용없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목숨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귀한 생명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도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가장 귀한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살까지 살 수 있을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1000살에 가까운 969살까지 산 사람도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그렇지요. 그런데 죄가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단축시켜 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로는 120살까지 더 이상 못 살도록 생명을 딱 한정시켜 놓았어요. 최근에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몇 살을 사느냐? 앞으로 한 20년 뒤에 지나서 2040년이 되면 기대 수명은 83.5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2년 전 2016년에 기대 수명이 81살이었거든요. 그것보다 2.5세가 늘어난 것으로서 세계에서 22번째 등급에 들어가는 아주 긴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83.5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생각하면 다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늙고 병이 들어서 모진 고통과 모진 슬픔을 맛보고 죽어야 하며 또 죽은 뒤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조차도 있으니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기까지 합니까? 그러나 다행하게도, 너무나 다행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크고도 너무나 귀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토록 기뻐해야 할 두 가지 특별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되 불행을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만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되 이 세상에서처럼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런 삶을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 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영생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좋은 것들로만 충만한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가난함도 없습니다. 노동도 없습니다. 피곤함도 없습니다. 억울함도 없습니다. 질병도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기쁨과 평안만 있습니다. 사랑과 풍요만 있습니다. 만족과 행복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목숨인데 그 귀한 목숨을 영원토록 가지며 또 영원토록 모든 좋은 것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복된 삶을 영원하게 살 나라가 천국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합해도 천국에서의 단 하루의 즐거움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즐거움에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은 다 시궁창과 같다고 표현할 수 없으며 배설물과 같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기쁜 마음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천국 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다 침노해서 들어오라 라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그 가치 있는 천국은 아직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직까지는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직까지는 다 드러나지 않았으며, 천국은 아직까지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은 감추인 천국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만히 숨겨두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감춥니까? 찾기 힘든 곳에 감추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뒷뜰을 산책하다가 나무 밑에 아주 낯선 깡통이 하나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파보니까 그 속에서 금으로 된 동전, 금화 1,400개가 깡통에서 나왔는데 값을 환산해 보니까 100억 원어치가 깡통 속에서 나왔어요. 너무 기뻐서 팔딱팔딱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물은 곁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영생을 발견했을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물을 숨겨두고, 왜 숨겨둬요? 남한테 뺏길까봐 숨겨두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못 찾아 헤매다가 이 길을 가면 천국 가는구나. 그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을 때도 그 숨은 보물을 발견했을 때만큼 아주 기쁜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예수라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라는 길은 다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진주 사람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길을 못 찾아요. 다 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춰인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는 그 천국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추어져 있는 천국과 천국에 가는 길인 예수를 발견한 자들은 아주 특별한 자들이며 아주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과 그 천국 가는 길이 있음을 알고 듣고 발견한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되고 나의 것으로 차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다 내 것으로 가지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천국만은 반드시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고 내 앞으로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천국이라면 모든 것을,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았으라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무엇을 팔아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까?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병철이라는 최고 부자라도 돈을 다 주어도 천국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땅을 다 팔아도 그런 인간의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투자할 때는 논으로 밭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으며 믿음으로 내 등기부 등본에 등기한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즉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서 사는 그 열정으로, 그런 열정으로만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천국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사겠다는 그런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소망하고 그렇게도 열망하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한심한 사람 같을 것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뭔가 2%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헛된 거를 잡으려고 애쓰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 일요일날 쉬고 있느냐? 일요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일요일도 돈을 벌어야지. 왜 쉬고 있느냐? 저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지옥이 있구나. 진짜 심판이 있구나. 깨닫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통곡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았구나. 마귀한테 속았구나. 어리석은 내 자신한테 속았구나 하면서 분해서 이를 북북 갈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왜 나를 전도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를 보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우리들도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모순에 빠질까요? 이 세상이 좀 살만하면, 이 세상에
미련을 많이 두고 살게 되면 우리도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면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멘하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지금 바로 천국 가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천국 가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세상이 좀 살만하니까. 그러나 위대한 유산에 남긴 선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마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나를 데리러 오셨습니까? 기다렸어요. 왜 그렇게도 좋은 천국이라면 즉시 가라는 그 말에 왜 반가워하고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미련을 너무 많이 두기 때문이에요. 좀 살만하니까요. 좀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그 큰 분주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없다고는 하기 힘들지만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데 마음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밭을 사기를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잠시 지체합니다. 그러면 그 밭이 다른 사람한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보화는 내 소유가 안 되고 남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 물질을 향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우연한 기회에 밭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것으로 끝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몰래 집으로 돌아가서 지체하지 않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즉시 사는 사람이라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감추어져 있던 그 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화를 남한테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를 즉시 나의 것으로 사고 나의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구입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그 밭을 구입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밭을, 논을 판 값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나 대신에 흘려주는 그 피의 대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천국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값인 것입니다. 왜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하고 그 가치 있는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미래와 영혼과 영혼까지도 다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정말로 올바르고 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며, 영원히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축하를 보내주며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실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한 복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습니까? 저기 저 높은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복은 시궁창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복은 뱃설물과 같다 그랬어요. 오직 저 천국에 있는 그 복이라야 영원한 복이며 빛나는 복이요 진정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주시려고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저 위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 무궁한 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려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살만하면 천국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하면 살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할 때는 온전하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라야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라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천국, 그 귀한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봄으로써 그 천국을 사시고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살만하니까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배설물이며 이 땅이 시궁창문을 깨닫고 진짜 영광스러운 하늘이 있고 진짜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로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